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10절, 11절. 다 찾았나요? 네. 아니요. 1절부터 다 읽을게요.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게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호인이 가기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서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사람에 하여 하신 말씀을 들려하라 이르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오늘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는지 혹시 아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죠. 수도, 왕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바로 지난주도 계속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것으로 뭐를 하시느냐 하면 온 인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주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 이들이 뭐를 모르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다른 건 다 아는데 유대인들이 복음만 못 알아들어요.
복음만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이렇게 나뭇잎을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지? 할 때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영을 해요. 근데 이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라.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도 또한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 오늘 메시지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복음을 정확히 정말 알고 있나? 나는 복음을 깨닫고 있나?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나? 우리 랩런트는 기억해야겠죠. 랩런트 이 사실 알고 있나요? 이 약자로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려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금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막 노벨상에 3분의 1을 휩쓸 만큼 굉장한 지식도 있고 성공도 하고 능력도 있지만 한 가지만 못 알아들었어. 뭘 못 알아듣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한 가지만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다? 바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반드시 세상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 누리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랩런트는 어차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 응답 받게 될 거니까 응답에 집중하지 말고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랩런트는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누리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책망하시고 화도 내시고 또 저주도 하셨거든요. 왜? 복음 한 가지를 못 깨달으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건 저주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건 사실 모든 걸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뭐를 타고 입성하시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나?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지금 저 왕이 있는 헤롯 왕이 있는 저 왕궁으로 들어가셔서 헤롯을 딱 꺾으시고 그 왕궁에서 왕노릇 하시겠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보통 정복자들은 뭐를 타요? 말을 타죠. 말을 타고 들어와서 그 현장을 정복하죠. 정복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있는 왕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정복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을 옮기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무거운 짐을 다 나귀에 싣고서 이동을 했는데 그 짐을 지우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멤버들은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대속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이는 정복자로 오신 게 아니라 살리는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건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시냐?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참된 평화를 회복하는 평화의 왕. 지금 전 세계가 사단에게 잡혀서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그 세상에 흑암을 완전히 꺾으시고 참된 평화를 답을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눈치를 못 채죠.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 사실 제자들만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수리하시죠. 이 수리했다는 거는 막 고쳤다 이런 여기 전기가 안 들어오네 전기 고치고 여기 뭔가 문이 고장났네 그런 거 고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제사장들조차도 뭐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성전에서 뭐 하느냐? 장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장사하려고 벌려놓은 모든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막 화를 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틀린 거 하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거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를? 그쵸?
성령이 함께 하시는 너는 성전이야. 구원받은 자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성전된 나, 구원받은 성전된 나는 지금 기도하는 집인가요? 지금 나는 기도를 누리고 있나요? 중요한 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교회에서 화를 내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곳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도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랩런트로 우린 자라고 있죠. 랩런트도 점검해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지금 나는 지금 어떠한 집인가요? 염려하는 집인가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집인가요?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특별히 지금 메시지에서 대본 나오죠? 뭐가 기도라고 하시죠? 393의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날마다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랩넌트에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보좌의 능력 9가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세계복음할 에덴의 축복, 또 보좌와 시분간 초월 237의 빛,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돼요. 임해야 돼요. 그리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정복하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실제 우리 랩런트에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하루 종일 예배 드리죠.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만 혼자서 조용히 한 번은 조용히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393의 기도가, 이 393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가야 될 학교 현장에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뭐를 의미하고 상징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곧 그 나무는 메말라서 죽게 되었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복음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곧 말라 죽었죠. 곧 이스라엘의 미래를 의미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놓치고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민족이 완전히 저주받아서 거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전 세계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후대들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 랩런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의 삶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열매 없는 삶이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노력하고 붙잡고 있고 잘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헛수고가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뭐 모르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증거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걸 다 했는데, 다 노력하고 성공도 하고 다 했는데 뭐만 못 깨닫냐? 복음 한 가지만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를 못 이겨요? 영적 문제를 못 이겨. 영적 문제를 이기지로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의 종노릇 하잖아요. 렘넌트가 기억해야 돼요. 복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모든 것이 헛속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저주와 재앙 속에 죽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고 막 이런 일을 하고 또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니까 그걸 보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대제사장들, 그때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장로들, 중직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요. 예수님이 그 하는 모든 일에 그 권위를 누가 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막 수리하고 다 뒤집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이 복음 모르는, 복음 못 깨닫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대체 누가 준 권세로, 누가 준 권위로 그 일 하고 있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어요.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권위는 그럼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이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한 가지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다.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냐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죠. 그럼 렘넌트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것을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걸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놓고 실제로는 그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 싫어요. 저 안 할래요. 라고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응?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둘째죠. 맞아, 둘째죠. 왜냐? 첫째는 처음에 한다고 했어. 네라고 해놓고는 안 했어. 둘째는 아니요? 라고 해놓고 실제로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았죠. 네 라고 하고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복음을 놓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복음 못 깨닫고 처음에는 우상 숭배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돌아온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유대인들은 복음은 모르면서 이 유대인들은 복음은 모르면서 자꾸 자기가 구원받았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은 살고 있다고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비유를 들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5번째죠. 포도원 농부 비유. 우리 지난주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은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다 이렇게 갖고 놓고는 다 만들어 놓고는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럼 그 포도원 어떻게? 계속 포도는 다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을 세워서 세를 주고 일정한 세를 주고 이 농부들한테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포도밭을 지키고 있어. 너네가 일한 만큼 내가 이렇게 돈을 줄게 라고 하고는 약속하고 주인은 외국으로 갔어요. 농부들이 이제 계속 이제 포도원을 가꾸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돈을 벌죠. 포도가 이제 열리니까 돈을 계속 벌어요. 근데 이 외국에 있는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얻는 소득의 모든 걸 농부가 다 갖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한 것만 갖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돌려야 하는 거니까 그 주인의 몫을 이제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주인이 왜 이제 해외에 있는 주인이 사람들을 보낸 거죠. 자기의 종을 보냈어요. 그 주인의 몫을 달라. 주인의 이제 너네가 농사를 다 하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너네가 갖고 나머지 주인의 몫을 달라. 그 종이 왔는 주인의 종이 왔는데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 가지러 왔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종을 두드려 때렸어. 두드려 패서 보냈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다시 종을 다시 보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종을 죽였어요. 어떻게까지 했냐? 어떤 때는 심히 때리기도 하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어요. 돌로 쳐서 보냈어요. 그 주인의 해외에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종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모르고 함부로 하는구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 포도원으로. 근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인의 아들이 왔네? 우리가 몰래 죽이고 주인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갖자. 그리고는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묻었죠. 해외에 있던 주인이 드디어 이제 짠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봤더니 보냈던 종들을 막 돌로 치고 죽이고 막 두드려 때리고 심지어는 내가 보낸 나의 아들까지도 죽여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그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죠. 이게 뭘 비유한 거냐? 이 농부가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이 축복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복음을 회복해. 복음을 회복해.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이고 막 다 죽였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복음 회복하도록.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잖아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뭐 하나를 못 깨달아서 지금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선지자도 보내고 그리스도도 보내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것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못 깨닫다가 이거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이네 하고는 오히려 부득부득 이를 갈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오늘 이 말씀 계속 나오는데 여기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알지 못해,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옮겨가요? 이방인에게로 옮겨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는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이방인에 속하나요?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 깨닫지 못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로 왔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인구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이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계속 뭐를 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듣죠. 이거 완전 축복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죽어도 깨달고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옮겨왔어요.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막 중국으로 왔다가 우리나라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한 100년 조금밖에 안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밖에 나가봐요. 십자가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가장 놀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냐.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됐어요. 랩런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믿나요? 믿으면 아멘으로 한번 해볼까요? 믿어요? 아멘. 여러분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은 유대인, 3단체, 그 어떤 성공한 사람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랩런트예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그것만 알면 돼요. 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우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도로 누려요. 이거는요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바다가 갈라지고 갑자기 막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기적 같죠?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결론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뭐를 모르느냐?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린 누구예요? 우린 랩런트예요. 우린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시대 살릴 랩런트예요. 세계복음화할 우리 랩런트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영안이 어두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완전 감사하죠? 우리는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영적인 서밋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린 영적인 사실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보좌의 축복을 알아요.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린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랩런트는 뭐 알고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외에 다른 답은 없어요. 예수님은 뭐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이때 흑암이 다 무너져요. 사단이 벌벌 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랩런트들 전도 캠프 현장 나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라? 무속인 집으로 한번 가봐라. 무당,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봐라.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맞으면 여러분이 가자마자 벌벌 떤다고 했어요. 전사님은 실제 갔어요. 전사님 전도 캠프 하다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름이 천상도인이에요. 천상도인. 그 무속인 이름이 천상도인 남자 무당이었어요.
가서 전사님 같이 가서 커피 얻어 먹었거든요. 커피 주시더라고요. 커피 얻어 먹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막 귀신을 쫓는 테마사라고 얘기를 하길래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전사님한테 커피 따라줄 때 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커피 따라줬어요. 그러고 그 남자분이 말했어요. 저보다 나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거 제가 손 떠는 거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신이 떠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왜 떨어요? 우린 언제 떨어요? 무서울 때 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조사님 당당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귀신은 꺾인다. 그 얘기하니까 그분이 얼굴이 파랗게 되면서 거의 기절할 것처럼 벌벌 떨었어요. 전사님은 봤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벌벌 떤다니까요. 여러분 기절하기 직전에 사람 얼굴 본 적이 전사님 봤어요. 얼굴이 진짜 파랗게 돼요. 얼굴이 파란 색깔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이 색칠하는 그런 완전 새파란 그건 아니지만 얼굴이 완전 새파랗게 질려버려요. 너무 두려워서. 진짜 그리스도 우린 알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몰랐어.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그리스도로 전 세계를 살리는 것.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세계복음화죠.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선민사상 가지고 있다 망했잖아요. 뭐 하나님 뜻 몰라서. 근데 우린 알아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렘넌트 맨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공부해서 안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았어요. 누구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으로 렘넌트가 이 두 가지만 진짜 붙잡고 누린다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만 붙잡고 누려요. 이 두 가지만 누리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건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세상의 답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답이에요. 복음 렘넌트가 진짜 붙잡고 누리세요. 기도로 누리면 돼요. 또 한 가지 뭐 누려야 돼요? 보좌를 누려야 돼요. 이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보좌를 움직이는 자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보좌 어떻게 누리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정말 염려할 거 하나 없고요. 매일 뭐 하면 되느냐? 복음 누리고 보좌 누리면 돼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쉽게 알도록 말씀하신 게 1, 3, 8. 이게 복음이에요. 보좌는 뭐죠? 3, 9, 3. 렘넌트 이거만 누리면 끝나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유대인을 능가해요. 유대인을 살려요. 여러분은. 지금 3단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어떻게 유대인하고 우리가 공부로 실력을 겨루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과 보좌를 기도로 누리면 3단체를 뛰어넘게 돼요. 3단체로 온 그 영적인 후유증을 여러분 다 치유하게 돼요. 오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138 언약 붙잡고 393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